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은 분명히 교회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움받은 교회들은 교회를 또한 세워나가는데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을, 웅장한 교회당을, 많이 모이는 교회당을, 시설이 좋은 교회당, 건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초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면서 그런 교회로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특별히 마지막 말미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또 다 함께 식구들이 모이는데 그 모인 와중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오늘 본문에 동작하는 교회는 사도와 그리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였습니다. 오늘 4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사실 사도들의 주 직임은 기적과 이적, 표적을 일으키는 것이 그들의 주된 직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직무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바로 따르는 표적을 통하여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이 기적과 표적은 곧 증거된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기 위한 바로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주된 사역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또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때에 오늘 초대교회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로서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모인다는 그 자체가 목숨을 담보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그들이 스스로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메시아로 믿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바로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교회의 최고의 수장을 죽였으니 그 아래 따르는 사람들도 몸을 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회집하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물론 성령 충만함 받은 뒤에 시몬 베드로는 목숨을 내대걸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 이 말씀처럼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또 그런 사도들을 존중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가족 개념입니다. 바로 사랑의 공동체였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예수 가족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였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45절과 46절에서는 44절과 45절에서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우리는 이렇게 읽었지만 사실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한 일들이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불편함이 없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예수님은 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그리고 그 당시 정치적인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을 때에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오늘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 회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각 가정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대교회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 또 5,000명, 어떨 때는 카운트다운을 할 수 없으니까 수만 명이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일 때에 우리는 이미 눈을 보고 알기 때문에 저 유럽에 있는 대성당 그런 곳에서 모이지 않았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바실리카 형식, 직사각형의 이런 예배당 건물이 세워진 것은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핍박을 피하여서 때로는 순교를 각오하고 두세 사람이 토굴이나 때로는 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예배당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그것도 진정한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기독교 국교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제국 내에 퍼져 있는 종교, 그 종교를 살펴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는 한 5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을 정도로 이 기독교라는 것을 국교화시키면은 내 통치 가운데 큰 발판이 되겠다, 그런 정치적인 야망에 의해서 기독교를 국교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계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또 세계사 역사학자들도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독교는 그때부터 자유가 되었고 해방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이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로부터 이제는 자유롭게 그 누구도 회집되었을 때에 잡혀갈까 혹은 고문당할까 핍박당할까 두려움 없이 불안 없이 자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 그런 기회는 주어졌지만은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신앙의 철저한 교육이 진행됐으며 전도와 선교의 그런 사역, 그리고 풍성한 구제, 그리고 친밀한 친교, 즉 가정교회로 모이는 이 사역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별로 모였습니다. 예수 가족이 함께 모인 가정교회들이 수십 개가 수만 개가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있었지만은 기독교를 국교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가정에 모였던 사람들이 나와서 일정한 장소에서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고 평안하게 된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싹텄던 신앙의 그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순수한 신앙이 점점 퇴보되기 시작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교회는 날마다 성장하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바나, 좀 낯익은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지칭할 때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집이 얼마만큼 넓었는지, 얼마만큼 건축 대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닙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바로 가정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특별히 지칭했을까요? 또 성경에 보면은 빌레몬서 2장에 빌레몬이 있고, 또 골로새 4장에 눈바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로마서 16장에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아무런 근거지가 없을 때에 이레의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고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의 육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도록 바로 준비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그들의 가정에서 바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초대 가정교회 리더들은 자기의 집을 교회의 모임 장소, 특별히 예배의 장소로 제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제공할 정도로 재산도 있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 정치적인 입지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가지고 오늘 성도를 섬기기에 작정한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가정교회 리더로서 섬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오늘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 말씀. 내가 이 세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를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물론 이러한 편지가 회자되었을 때에 오케이, 아멘,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뭐라고? 내가 어떻게 모은 재물이고 재산인데 이것을 그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눠줄 수 있는가?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굴러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그래, 내가 남달리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지위와 정적인 그런 지위와 또 남달리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라고, 성도를 섬기라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에게 잠시 잠깐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에 등장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믿기지 않는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제의 말씀, 사도와 말씀의 권위를 순종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44절과 4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땀이 흐르는 핏방울 같이 기도하셨다라고 오늘 누가를 통하여서 증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진액을 짜내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뭘까? 바로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바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본시 지도자 머리 헤드를 치게 되면은 함께 따랐던 구성원들은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바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이 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46절 상반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들이 행했던 일이 뭘까요? 뒤에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누가가 그냥 성전에 모였다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였다, 다 알 수 있을 텐데 굳이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오늘 같은 날 힘쓰지 않으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쓰지 않으면 경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쓰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쓰지 않아야 하면 여러 가지 삶의 변수들로 인해서 힘쓰지 않는 그 틈을 통해서 직장생활도 학업생활도 신앙생활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소동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모이는 것 우리들처럼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만한 그런 시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압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 파견한 종교경찰들은 다 압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고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사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신상이 다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모일 때 이것저것 다 따지자면은 성전에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힘썼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들이 목숨을 내대걸고 생명을 다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죽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사기로 붙들으셔서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힘써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특별히 성전에 모이는데 힘썼던 이유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처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물론 그들이 각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었지만은 오늘도 말씀에 근거해서 성전에 모여서 힘써 기도하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인 사람들은 권면했을 겁니다. 야, 이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서로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그들은 피차 권면하면서 신앙생활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오늘 46절 중반절에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었다. 주님께서 만찬을 하실 때 떡을 떼서 제들에게 주셨습니다.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각각 모인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거행하였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은 애찬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모였을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나누고 성찬 예식도 거행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식도 나누는 바로 밥상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귀하게 여기셨던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귀하게 여기셨던 것은 바로 식탁의 공동체였습니다. 얼마나 식사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셨으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야, 니네 선생은 어떻게 매일마다 먹고 마신 데만 그렇게 집념하느냐? 어떻게 먹고 마신 데만 그렇게 취했느냐 할 정도로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예수님은 밥상 공동체, 식탁의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복음이 나뉘어졌고 또 차려진 음식이
또 나뉘어졌고, 무엇보다도 오늘 그 자리를 통하여서 나 지난 주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서로에 대한 고민이 상담이 되었고, 또 그 상담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 선포와 또 상담과 위로와 합심의 모든 기도, 찬양이 공유되었던 바로 자리가 주님께서 마련하신 식탁의 교제, 밥상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559장 3절에 보면은 아마 이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 오늘 작시자는 이렇게 찬양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립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 함께 부릅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속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신방을 하다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예전에는 우리 집에서, 신방대원이 많던 적던 간에 우리 집에서 내가 손수 음식을 마련해서 그렇게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참 힘듭니다 라고 지난 과거에 신방 이후에, 말씀 교제 이후에 그 따사로웠던, 따뜻했던 바로 식탁의 교제, 밥상 공동체를 떠올리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는 거의 다 대부분 맞벌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예전보다는 모든 시대의 것들이 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모든 것들은 좋은 추억으로만 남아있지, 실상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마음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우신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근데 그게 또 낯설지 않은 것은 날마다, 때로는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자 형제여 우리 집에서 모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형편이 참 너무나 열악하다. 그때 가정교회 리더들이, 자 그러면 우리 집은 좀 공간이 넉넉하니 자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날마다 이 모든 것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에 오늘 그들은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예수의 가족이 되어서 주님께서 뜻하신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은 교회였습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두 번째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성도와의, 또 믿지 않는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균형 있게 감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중에는 불신자 하면은 기분 나쁘니까 비신자, 불신자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의 행실을 통해, 너희의 행실을 보고, 너희의 말을 듣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거울 삼아서, 유리 삼아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의 모임 가운데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생활, 학업생활,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할 때에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본적인 잣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이 그러한 모임 가운데서 그들이 원하는 잣대대로 행동하지 않고 만약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특별히 모임 가운데 있을 때 야, 한번 펴보자, 한번 깔아보자, 그래서 카드놀이나 혹은 화투를 만약에 친다면은 분위기는 좋아지겠지요. 야, 분위기는 살릴 겁니다. 그러나 속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야, 똑같다.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모임 가운데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비난당할 겁니다. 야, 작년 추석 때도 그랬는데 올해도 변한 게 하나도 없냐? 좀 마시면 어떠냐? 피우면 어떠냐? 같이 어울리면 어떠냐? 왕따 당할 수도 있고 비난당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어떤 일을 할 때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야말로 오리지널이구나. 내가 겪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다 하더라. 그런데 너만큼은 변함이 없구나. 그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들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각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금토 이제 추석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일 겁니다. 만약에 이런 명절이 없다면은 사실 내가 지금 품고 기도하는 그 식구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부산까지 가야 됩니다. 시간을 내어서 광주까지도 가야 되고 때로는 저 일본도 가야 되고 미국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제는 다 옵니다. 모여올 때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식구들 중에는 신자도 있을 겁니다.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딱 떠놓고 얘기하면은 화기애애한데 예수 그리스도 교회 얘기만 하면은 갑자기 얼굴도 마음도 귀도 닫아지는 그런 경우도 참 허다하게 많을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 덕분에 우리 덕분에 믿는 사람 덕분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어쩌면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그동안의 회포를 풀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참 의미 있지만은 오늘 교회로서 또다시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그리고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처럼 바로 나를 통하여서 오늘 또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않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감당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47절 하반절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한때는 성장론, 교회 성장론이 오늘 이 지구촌을 한때 덮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을 채울 것이냐? 교회 성장론이
오늘 교회를 뒤덮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교회 부흥에 대해서 외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교회 성장에 대해서 외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 이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살이 찌어져 갑니다. 재정도 많아지고 사람 수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퍼져나가라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감사해도 퍼져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역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 이전까지, 특별히 스데반이 순교 당하기 직전까지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부흥도 이런 부흥, 이런 성장이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통하여서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예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습니다. 불신자 혹은 비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그거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런저런 여타의 이유로 인해서 A지역에 있던 사람이 B지역으로 와서 또 수평 이동하는 것, 이거는 결코 교회의 부흥과 바로 성장,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 초반의 모습은 이러했지만은 오늘도 스데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는 흩어지면서 진정 하나님 나라 확장이 무엇인지를 몸소 체험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였던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던 이유는 뭘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막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다들 금그릇만 있었던 것, 금수저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보면은 금수저보다는 흙수저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본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 대부분은 오늘 또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나무그릇, 질그릇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모두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조건이 뭡니까? 전제 조건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여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예비된 성도들, 그런 교회가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사도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존중하며 말씀에 순종하였던 교회였습니다. 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서 온전히 쓰임받았던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붙잡고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껴있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특별히 오랜만에 모인 친지들과 함께 어울릴 때에 나의 언행 심사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는 그런 계기가 아니라 멀어져 있던 그들이었지만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덕분에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은 바로 그러한 우리 각자가 주님이 세우신 바로 그 교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영적인 숙제 과제를 품으시고 살아가신 이번 추석 명절 또 주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의미 있고 뜻깊고 그리고 내가 뿌린 그 말씀의 씨앗들이 오늘 또 돌아간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또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